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상과 같이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를 만나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신혼 때의 일시적인 행복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또는 절망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에도 경험되는 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즉 난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인생의 길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의 삶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겠지 하고 시작했지만 막상 그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으로 행복을 주어지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고 명예를 다 갖추고 돈과 부유함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믿고 나갈 때 이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한참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이 브라질 그리고 상파울로 도시를 가면 이 도시 사람들은 굉장한 쾌락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잠시라도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밤거리에서 뭐 하느냐? 술과 마약을 엄청나게 합니다. 정부에서도 마약을 허용하고 세금만 내면 뭐라고 하지 않는 나라가 상파울로 도시라는 이곳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 보려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많이 마셔보고 먹어보고 다 취해보아도 그 속에는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허한 것이 뭐냐?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행복이 아니고 행복한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행복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이 모든 삶의 모습에서 행복을 어느 정도나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불안한 나룻배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정말로 행복의 유람선으로 옮겨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길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이 너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이 현장을 통해서 풀 수 없는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죽음의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풀 수가 없어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인, 이 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쁨과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뭘 딛고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어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도무지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고통이요, 슬픔이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혼하고 돈을 벌고 모든 걸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받을 때 그 인생은 행복을 찾게 됩니다. 남들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모든 걸 소유해서 행복하겠지라고 우리를 봐주고 있지만 막상 그 인생에 들어가면요, 공허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게 뭐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인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행복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나인성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어서 큰 고통하고 아파하는 한 여인의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오동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쓰여지는 그 가치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보통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비싼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관을 짤 때 오동나무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옷을 탁 칠한 이 관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오동나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담고 나면 이 시신을 썩게 만들고 더 나가서는 나무까지도 다 썩어져 없어지고 끝나는 그런 오동나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오동나무는 사용되는 이 목재가 악기로 사용됩니다. 악기로. 기타라든가 다른 것으로 사용돼서 너무나 멋있는 음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동나무의 삶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정확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쓰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한 시신을 담고 함께 땅에 묻혀 썩어져가는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의 모습처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한 번 왔다가는 70년 아니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간 목적은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자기 자신은 누군지를 알며 살아가십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인생은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 인생은 서글퍼서 공허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미소를 지을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가족 앞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이니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잘 있어라. 하늘 가서 만나자.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며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의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싸늘한 시대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이 한 청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이 빠져나갈 때 고통하는 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십시오.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어머니의 심정. 일평생 그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이 남편이 어떤 병 때문에 먼저 갔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먼저 갔는지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인, 이 여인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누구를 보는 거였어요? 아들을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순간에 어머니를 뒤로한 채 싸늘한 시신대에서 그 관이 나인성 행복과 기쁨의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로 이룰 수 있느냐? 100%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인생이 풀어가는 것은요, 단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지금 내가 80%, 90%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16장 1절과 3절에서는 말씀하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인생 자체가 성공된 삶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개입해야 인생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은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은 정말로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도 함께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한계였고, 나인성에서 그 시신이 떠나고 있을 때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슬퍼하는 이 여인, 그 희망이 없는 여인에게는 그대로 끝난다면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그 여인에게도 희망은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복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번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행한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죽음 앞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이 과부의 모습 앞에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봐주실 때에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요,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왔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이의 생산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할 때에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할 때는요, 서글픈 것밖에 없었고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갈 때
그 인생이 원술랑의 입이 열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한계에 부닥쳐요. 이게 한나의 모습이었고 또한 한나의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모스 7장에서 볼 수 있는데,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돌감람나무를 재배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양을 치는 목동, 너무나 좋아 보이죠. 피리를 불면 양들이 쪼르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당시의 문화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요, 굉장히 천한 하나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인건비가 싼 것이 누구냐? 양의 목동이었어요. 자기 양을 갖지 않는 그 목동은요, 거저주다시피 쓰는 하나의 품삯이 너무 싼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마샤라고 하는 대제사장, 베델의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예언하는 건? 네가 뭔데?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빨리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샤 대제사장이 그를 향해서 공격할 때 아마샤의 대답이 나와요. 얼마나 당당하냐면, 그가 당당한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아모스, 제가 읽어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대제사장 이 아마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렀으므로 내가 하는 것이므로 나에게 뭐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당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인생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느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스스로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진정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를 더 들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 인생이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들리는 순간 그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 그 막강한 나라에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100%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인가요? 늘상 굴욕을 당하고 늘상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슬픈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도 눈도 뜨고 그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는 약속과 만족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샘물을 먹으면, 영생의 물을 주시면 먹으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뭘 의지하느냐? 시편 146편 3절과 4절처럼 이거를 의지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리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힘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안 될 때 돌아오더라는 것. 이게 우리의 허무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사람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즉 예수님이 그 상여를 보고 멈춰라 한 다음에 그 과부를 바라보시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인생,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여인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장면을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었던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살아가는 연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에게 가장 슬픈 뭐냐면 아들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는 만나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만날 때 행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처음만 만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분은요, 약 2014년 전에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면 인생에 진정한 힘이 있고요,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